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러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좀 더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세족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을 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을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보다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에 적응되지 않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교회에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저희들이 사랑보다는 오히려 그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서산대사가 했었던 말, 성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말 가운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유명할까요? 산은 산이잖아요. 물은 물입니다. 산이 어디 갑니까? 산은 산에 가면 산이 있고 물은 강에 가면 물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산은 산인데 산이 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땅을 얼마에 팔고 어떻게 개발해서 이득을 남겨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로 개발의 대상,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자원 개발공사 사람들에게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물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팔아서 이제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가. 본질은 뭡니까? 산은 산인데 물은 물인데, 산이 보기에 따라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이 또 판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는 모든 세상,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공기도 공짜잖아요. 태양도 공짜입니다. 산소도 공짜입니다. 물도 공짜입니다. 딱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거 아십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왜 유명하냐면, 실제로 교회도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병원이 본질은 뭡니까? 바로 환자가 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병원은 그런 병원도 있잖아요.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허리 수술을
꼭 거기 가면 90% 수술을 한대, 90%. 근데 또 딴 병원 가면 조금 견뎌보시죠 그러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봉사적인 행위를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뭐 봉사하고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보면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고 그 속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방법론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가면 어떤 사역을 하라,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플랜이 중요하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기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한 문장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수업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은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 제자들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어디서 공급받느냐면 바로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그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 큰 나무가 가지를 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공급받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의미, 신앙의 본질은요,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붙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이라든지 또 시편 80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문제는 포도나무의 목적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거든요. 포도나무는 유실수입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할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근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 심령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은 진짜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도 예수님으로서 흘러나오고요,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보니까요,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한다. 또 가지를 제거한다. 같은, 가지치기와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하고 다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른 나무들은 잘 모르고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감귤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합니다. 조금, 많이는 모르고 조금 옆에서 보고 이제 알긴 아는데,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요즘이 가지치기 기간입니다. 2월 말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그래서는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또 이 봄순을 받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름 지나면서 이제는 필요 없는 또 나무에 있는 실과가 너무 많이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실들을 또 이제 쳐주는 그런 가지치기를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어떤 때는요,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를 쳐서는 많이 맺히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맺어도 밀감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이 또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겉으로 보기에는 좀 손해인 것 같고 아깝지만, 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또 그 다음에는 해거리를 해가지고 그 해는 많이 달렸을지 몰라도 또 그 다음 해에는 해거리가 돼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는 또 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는 가지. 가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지는 포도나무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이기를 하더라도 붙어 있는 거잖아요. 독립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의존성. 가지는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줄기도 없습니다. 공구범도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란 말에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가지다.
그럼 나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부진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스스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거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말씀과 만남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놀란 능력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가다 말씀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은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거기 제자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포함돼요. 얼마 없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면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사랑하면 양보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본전 생각이 나요. 뭘 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아내가 이기기도 하고 남편이 이기기도 하지만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너무 결혼하자마자 뭐 남편 잡아라, 아내 잡아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섬기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섬기라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8장 3절 보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는 다 치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그리고 말씀은 생명을 상상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라는 의미는요, 신앙의 본질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잠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가끔 나를 찾아와서 만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하고 찾아가서 의무방어전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항상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바로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의 능력은 뭘까요?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바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친하다가도요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어떤 때는요 참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관계가 껄끄럼하면 설교가 안 들려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 잘하지. 근데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어떤 말을 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신앙의 삶이 은혜예요. 오늘 환경이 어려워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껄끄럼해지면요 여러분, 의심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관계가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따뜻한 그런 관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청남 아름다운 교회는요 너무 좋은 분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따뜻하고 일당천의 역사를 이룬 그런 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좋은 말 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될까요? 얼마나 성경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욕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왜 죄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올까요? 말씀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빛을 점점 가까이 가면 밝기 때문에 작은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두움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 엔간한 더러운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은 작아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보면 거의 대부분 내 문제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급박하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침반을 생각하면 돼요. 나침반. 나침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향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시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나침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시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늘 바빠요. 하루 24시간을 48시간 느려서 하더라도 모자라요.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지나보면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네, 나침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은요,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요, 흔들려도 여러분, 나침반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본질은 북극을 초점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정확한 방향성, 그 방향성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방향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다시 맞추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같이 읽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 주님과 연결을 유지하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늘
방향, 바로 나침판, 북극,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내 안에 거라고 하는 의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 무진장한 그런 노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7, 80년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살아봐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아침 뽀얀 입김 안개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이 인생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조금만 더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점점점 바꿔주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시간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치는 것, 분열함, 그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즉각적이에요.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 좋은데, 즉각적으로 여러분 화가 나면 바로 분노를 해요. 미우면 분을 내요. 싫으면 당을 지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먹고 싶으면 막 먹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근력이 빼지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25부터는 근력이 점점점 빼진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이 육신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못 살게 굴어야 돼요. 못 살게 굴어야 돼요.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편안하면 근력이 빼져요. 영도 마찬가지. 영도 영적으로 못 살게 굴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 근력이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육체의 일과요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세상에는요 바로 되는 것이 있고 바로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됩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을 걸립니다.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는 시간 맞춰서 가고,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기 입을 딱 개고, 숙제 다 알아서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서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나이까? 예?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십니까? 예? 자기가 빨래하고, 숙제하고, 다 알아서 하고,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저는 아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학교만 가져도 감사했고요.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만 나와도 감사해요. 예. 학교만 가져도 감사한 것처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교회만 나와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봉사까지 해요. 또 깜짝 놀라요. 그래,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육체의 일은 화가 나면 바로 분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마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증오하면서 이 다윗이 다음 일은 뭐예요?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 뭐가 있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은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죽이지 않고 견디고 주의 종을 끝까지 견디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일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회복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5년, 10년, 15년,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년이 돼 갑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감사한 거는 많이 바뀌어지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같이 간이 요만큼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또 그리고는 또 앞으로도 더 변화되고 바뀌어질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론은
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매일 여러분 만보를 걸어갈 때마다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걷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어제의 실수, 오늘의 계획, 두려움, 그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맞춰지고 하루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작은 습관, 숨을 쉬듯 주님께 마음을 여는 작은 기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 주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더 깊이 붙어 있기로 결정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